우리는 지금 성막을 지으라는 하나님의 지시와 실제로 성막이 지어지는 35장 사이에 삽입된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크신 은혜를 입어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신 성막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주어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막을 지을 사람을 지명하여 불러주어도 하나님의 성막을 짓고 또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없는 심각한 부패성을 가진 절망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이 삽입된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봅니다. 그러니 우리는 절대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 성막을 지을 수 있는 존재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그러면서 그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서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서 중보하는 중보자를 세워놓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외적인 조치를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 한 사람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걸고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있는 그 중보자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은요, 거기에만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또 다른 예비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막을 짓고 하나님과 함께 거해야 되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외적인 조치, 중보자를 세워놓으신 것뿐만 아니라 이제 자기 백성들 안에, 그 안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시고 그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조치, 그러니 내적인 조치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짓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안에서 일하시는 그분의 내적인 조치가 무엇인지,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쭉 봉독했는데 33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들은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인 그들이 원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다 들어주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한 건 무엇이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내라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내라는 것이었고, 그리고 우리가 안전할 수 있도록, 안정할 수 있도록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숨도 쉬지 못하고 지시도 하지 못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아니하는, 우리를 인도하기만 하고 우리에게 간섭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법도 주고 이런 지켜야 되고 이건 지키지 말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간섭하지 않는, 그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를 이끌어줄 신을 그들은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신과 상관없이 그냥 우리에게 적과 꿀을 줄, 우리가 원하는 성공과 우리가 원하는 어떠한 그러한 소원을 이루어줄, 그래서 우리 삶의 적과 꿀이 흘러넘치도록 해줄 신, 그것을 원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오늘 33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들어준다고 말씀하세요. 1절을 한번 보세요. 모세에게 이르십니다. 그러면서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어디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인도해 주겠다. 자, 너희가 원하는 대로 너희 인도할 신을 원했지? 올라가라.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까? 내가 사자를 너 앞서 보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도록. 저기서 말하는 사자라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눈에 보이는 어떤 천사, 이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냥 가고 싶은 곳, 인도할 곳으로 인도할 신을 원했고, 그래서 내가 인도해 주겠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신을 원했으니 내가 내 사자 보내서 너희들 앞서서 보내면서 이거 인도하는 거 눈에 보이도록 해줄게. 그리고 또 하나는 가나안 사람,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 다 쫓아내줄게. 원래 이것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순종에 달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싸울 때에 저 족속들이 쫓겨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싸우도록 하시면서 하나님 하실 건데, 너네와 상관없이, 마치 점쟁이들이 말하듯이 너희가 뭐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 말씀을 듣든 안 듣든 상관없이 너희 앞에 대적들 내가 승리를 줄게. 그냥 그거 다 쫓아내줄게. 그리고 3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해서 너희가 그렇게 원하는 것, 젖과 꿀, 성공, 쾌락, 즐거움 다 줄게. 너희는 너희를 인도하기만 하면 되고, 눈에 보이는 신으로서 너희와 아무 상관없이, 너희의 변화와 상관없이 너희를 인도하면서 너희에게 지시하지 않을 그런 눈에 보이는 신, 그래서 너희와 아무 상관없이 너희 삶에 축복을 가져다 줄 신, 그리고 너희 삶에 넘치는 젖과 꿀, 이거 원했지? 그래, 내가 다 줄게 라고 말하셨어요. 그런데 둘째 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거 다 준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마디를 하십니다.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까? 이 말을 듣고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않. 그들이 그렇게 원하던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신대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런데 나는 같이 가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는 순간 그들이 무엇을 깨달았는가 하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인식하게 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저 나를 인도할 신, 그리고 내 눈에 보이는 신, 그리고 나의 변화와 상관없이 나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적과 꿀이 흐르게 하셨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없어도 적과 꿀이 흐르는 거 다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같이 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 안에 무엇을 깨닫게 되었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지만 이 모든 것들이 의미 있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이 준엄한 말씀, 하나님의 진심 어린 이 말씀을 듣고서 깨닫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그러니 지금 하나님은 어디로 이끄시냐 하면 그들과 상관없이 언제나 그들을 중보해줄 중보자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거기에서 머물지 않고 그들 속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 그저 너희를 인도하기만 하면 되냐? 신과의 관계도 없이 너희의 변화도 없이 순종도 없이 그냥 모든 거 다 원하냐? 그래 다 가져라.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는 그 순간 내가 성공을 하고 내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고 내 삶에 기쁨이 넘치고 내 삶에 성공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거 아무 의미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말씀은요. 또 하나 하나님께서 모세의 어떠한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춰주시는데요. 7절을 한번 보시면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서 그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진 밖에 멀리 서서 뭘 짓습니까? 뭘 마련합니까? 회막이라 하는 회막을 딱 마련해요. 모이는 장소죠. 그런데 이곳은 특별하게 모세와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를 항상 진 밖에 치고서 모세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하세요. 그리고 9절을 보시면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뭐 하는 걸? 모세와 말씀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보냐 하면 자기들 진 밖으로 모세가 진을 치더니 거기에 회막을 딱 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모세가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임재하시는 것을 보여주면서 아 하나님이 지금 또 내려오셔서 모세와 함께하고 있구나 이걸 보게 하셨다는 것. 그리고 11절을 보시면요.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얘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와.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셨냐면 이제 회막에 모세가 들어가고 그 회막 안으로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보았고 그곳에서 모세와 하나님이 친구처럼 대화하면서 늘 교제하고 있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있는 모세를 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8절을 한번 보실까요?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 있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까지 바라보 멀리서 이렇게 와 모세는 또 하나님을 만나는구나. 모세는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구나. 모세는 또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는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멀리 서서 앙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10절도 한번 볼까요? 10절 시작.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그러니까 자기들은 하나님께 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멀리서 자기 장막에 서서 와 하나님이 오셨구나.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구나. 와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면서 친구처럼 대화하는 와 모세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하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아 하나님과 함께함이 가장 큰 복이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지. 하나님과 함께함이 가장 큰 기쁨이지. 이것을 그들이 보고 앙망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 가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내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써 그들 안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갈망을 심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뭐죠? 성막이라는 것을 바라보게 되고 성막을 지으라는 그 시시에서 그들 속의 갈망을 통하여 그래 성막 짓자.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지. 그래 성막 짓자. 그래야 내가 하나님과 함께 행동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지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성막을 지을 동기를 그들 속에 강력하게 불어넣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어지는 에피소드를 통하여서 또 하나 하나님은 그들 속에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조치를 보여주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또한 갈망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같이 가지 않겠다고 말하니까 하나님이 같이 안 갈 거면 우리 안 올라갑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하나님 그럴 거면 안 올라갑니다. 우리가 은총 받았다는 표시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행하시는 것이 그게 우리가 은총 받았다는 것인데 우리가 많이 가졌기 때문에 성공했기 때문에 우리가 떵떵거리기 때문에 우리가 은총 받은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더라. 이것이 우리가 은총 받은 그 증거인데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으면 나 못 올라갑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14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래 알았다. 내가 너와 함께 갈게. 너 깨달았지?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제일 좋고 나와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다는 거 깨달았지? 그래 내가 너와 함께 갈게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아멘하고 올라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간구를 모세가 한 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18절 이렇게 말씀하네요.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함께 가겠다고 말했는데도 지금 모세가 한 발 더 나가서 아니 나는 하나 더 원합니다. 더 간절히 원합니다. 영광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모세가 내 눈에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보여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영광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죠. 알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영광을 전체 다도 아니고 조금씩 보여주시고 조금 보여주시는다. 그것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영광을 보여달라고 말하게 했고 이 본문을 우리에게 줬을까요? 영광을 보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영광을 보는 자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처음에 제가 선교사로 헌신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마음먹었을 때 그래서 이곳저곳 선교지를 많이 이렇게 다니면서 내가 어디 가서 선교할까 막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저곳 다니다가 북카프카즈 지역으로 한 달, 한 3주 정도 단기 선교로 갔을 때가 있었는데 러시아 지역에 가서 마지막에 이제 뭐 선교사님이 이제 고생했으니까 이렇게 좋은 곳도 한번 데려간다고 뭐 러시아 저 원래 길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도 길 잘 모르는데 뭐 어디로 간지도 모르겠고 갔는데 뭐 백화점이래요. 100년 넘은 백화점이라던가. 근데 제가 이 한국의 자그마한 마트 뭐 이 정도 백화점 이런 거 보다가 그런 백화점을 한번 보니까 끝이 없어요. 너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큰 백화점 제가 처음 봤고 그렇게 화려한 걸 처음 봤거든요. 근데 그거 한번 보고 나니까요. 그 이후에 지금까지도 뭐 웬만한 거 보면 와 이런 마음이 전혀 안 들어요. 그거 한번 보고 나니까. 성경을 기록했던 특별히 복음서를 기록했던 이 기자들이 마태, 마가, 누가는요. 갈릴리라는 것을 바다로 표현해요. 갈릴리 바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나 바울과 함께 온 세상을 누비면서 복음을 선포했던 누가는요. 갈릴리를 호수라고 표현해요. 큰 바다를 경험해봤던 누가 입장에서는 갈릴리가 결코 바다일 수 없는 것이죠. 바울은 3000층을 확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가히 사람의 입으로 말할 수 없는 것들 보았고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바울은 이 땅에 있는 그 무엇을 들이민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확인했고 하나님의 크심을 눈으로 확인했던 자였기 때문에 이 땅에 그 무엇을 들이민다 해도 만족할 수 없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그거 이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와 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거 한 번씩 경험하면요. 이거 이외에 다른 거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끝없이
또 다른 열망을 보여주시고 또 다른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갈망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면서 어디까지 가게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언제나 누릴 수 있는 성막을 향한 열정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변화산에서 그분의 영광을 보고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신 진짜 성막을 그분의 영광을 보았을 때 이제 사도들은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채워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씩 조금씩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갈망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열망,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은 열망, 결국 이것을 이루는 것은 딱 하나예요. 성막을 짓는 것. 그래서 그들에게 성막을 짓도록 하나님께서 동기를 부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부패한 하나님의 백성이 성막을 짓고 어떻게 하나님께 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외적으로 그들을 끝까지 붙들어줄 중보자를 세워두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상태와 전혀 상관없이 우리를 그냥 마구잡이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스스로 성막 짓기를 간절히 원하고 스스로 이 성막을 지으면서 열심을 내기를 원하시면서 내적인 조치를 하면서 그들 속에 소망을 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 구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행하세요. 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신대.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마구잡이로 밀어붙이면서 막 하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성막 지어라. 그래서 우리 안에서 막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막을 짓도록 그 마음에 갈망이 생기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갈망을 두셔서 우리 안에 소망이 그래 성막 짓자. 하나님과 함께하자. 하나님의 영광 보자라는 소망을 주셔서 이 일을 하게 하시려고 일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를 위한 중보자를 세워놓으신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여 우리도 이러한 갈망을 주옵소서. 우리 안에서도 일하여 주셔서 우리에게도 주의 임재에 대한 갈망 그리고 주의 영광을 보고자 하는 갈망 그래서 내가 성전이 되어져 가고 그리고 내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갈망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